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야 되지만 26절부터 28절까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선한 목자 분별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선한 목자가 뭔지 악한 목자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은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시작.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제가 이단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통화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 상담을 하기 위해서 걸려온 전화가 아니고, 총신대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은혜 받은 어떤 분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전화로 통화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려요? 도대체 나는 말씀 외에는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대야 내용아 잘 있거라, 나는 오직 예수다, 뭐 이런 사람들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보세요, 이거 제 목소리예요. 집사님이 하신 말씀, 여보세요, 통화 가능해요 목사님? 제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총신대학교 이단 상담학과 유세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셨던 분이에요. 그랬더니 혹시 성경 강사세요? 그랬더니 예, 화요일날 목사님께 공부 배우고 있는 집사인데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책을 주셨잖아요. 화요일날 성경책 빌려보시고, 예, 기억납니다. 제가 그분이 나하고 또래가 비슷해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책은 이제 무거워서 조그맣게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꼭 내 또래 된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성경을 빌리면 분명히 큰 글자 성경이야. 그래서 내 또래만 찾아다녔는데 그분을 통해서 한 3개월 동안 그 책을 빌려서 봤기 때문에 그분 알아요. 집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도 성경을 강의하고 구원론도 강의하고 삼위일체도 강의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강의를 제가 그동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주신 책하고 판매하신 책 2권을 해서 3권을 밤새도록 읽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총신 이단 상담학과를 가서 목사님 만나게 한 것 같아서 저를 왜 그곳에 보내셨는가 몰랐거든요. 제가 그러셨구나.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막 새벽에 그걸 가지고 읽고 큐티하면서 목사님께 제가 감사의 편지를 쓰다가 말씀을 이렇게 전화로다가 감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참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정말 저는 큰 소리 뻥뻥 치면 살았거든요. 들어보세요. 큰 소리 뻥뻥 치면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강사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다 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3권의 책을 읽고 목사님의 살아온 과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감지는 했고, 마지막 두 가지 신앙 믿음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이때까지 배웠던 공부, 지금까지 목사님을
목사님들을 통해 받았던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에 읽은 책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비교했던 그 부분이 너무 제 가슴에 닿아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님께 저녁 때 7시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 책을 그대로 설교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받아들이겠어요? 다른 분들이 우리 부목사님이 하시면 받아들일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정말 제가 이걸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제가 중국에 강의하러 가는데 구약하고 신약 개론을 하는데 그건 우선이 아니라 이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사님, 이게 내가 얘기할 시간이 안 줬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많은 체험을 했는데 제가 그곳에 간 것은 너무너무 신학교 교수였고 너무 유명한 권사님이고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 권사님이세요. 모두가 내놓으라고 하는 분이 저하고 믿음의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이른 거예요. 최근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단 상담을 가서 그분을 설득하려 했는데 그것은 제쳐놓고 알지는 못하는 신천지 안상홍 나하고 무슨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시려고 보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큰 걸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부터 강의를 들었어요. 늦게 등록을 해서요. 제가 그날 충격을 받아서 중국어 번역본이 있으면 그걸 중국어 선교지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 3권 읽고 그냥 제가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왜 책을 읽게 된 동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왜요? 제가 그저께부터 몸을 못 써가지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전신마비 증상 와가지고 갑자기 멀쩡한 분이 아니에요. 그날도 앉아서 강의 억지로 듣고 억지로 온 거예요. 그날 제가 몸이 정상이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강의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뜻하지 않게 2가지 신학이라는 책을 주셔서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갑자기 그 책 한 권을 추천해 주고 싶은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지금 제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서 어제 와서 실수를 했습니다. 경추가 마비가 와가지고 온몸을 못 썼어요. 제가 밤에 급하게 어제 그래서 실수를 하고 누워서 어제 책 3권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목사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편지를 쓰다가 그래서 문자를 드리다가 이건 아니구나. 목사님 전화할 때 이학 전화해 이러면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전화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영상 MRI 한 번 더 찍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학과 내려가서 목사님께 전화 드린 거예요. 이제 저희 목사님이 어제 저희 목사님 신방으로 오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읽고 새벽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따가 저녁 7시에 신방 와주시라고요. 7시 오시면 이거 그대로 설교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합동측인가요? 통합측인가요? 그랬더니 저는 통합측입니다 라고 했어요. 등등등등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3권을 밤새도록 다 읽었습니다. 이 3권을 제가 읽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목사님께 사례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례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전에 내용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집사님이 하신 맞아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릴게요. 그 책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지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책을 읽었지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전화 내용이니까 녹취해가지고 좀 문장 연결 안 되네요. 그 책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감동받고 은혜받고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내가 한 얘기구나. 이분이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제 강의 듣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목회자들이 읽어야 될 책이다. 그래서 사서 다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책을 읽고 은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한 사람만이 특권이지요. 책을 읽고 그러니까 그분이 책을 읽으면 변화되지 않겠어요? 정말 목회자들의 필독서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많이 구매해서 제가 살아가는 목회자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목사님들 대상으로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 강의를 하거든요.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목사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네요. 제가 그랬구나. 이후 전화 내용은 검사 받으러 오라는 바람에 지금 가야 됩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분이 이런 전화 내용을 저하고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메일 한 통을 또 보내왔어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 강의가 이 설교가 이해가 가요. 이제 자기 간직물을 이제 메일로 보내왔어요. 잘 보세요. 아주 유명한 강사인데요. 저는 성경 읽어진의 생터 사역원 전문 강사와 동성애 강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계 선교 운동을 위한 퍼스펙티브스 훈련까지 수료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강의를 했습니다. 창조 이야기, 선악과, 노아홍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고난을 잘 견뎌낸 욥, 그리고 성경의 전반적 흐름과 내용들을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물론 구원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 거듭남, 중생이 무엇인지도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 권사님에게 유명한 스승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히브리 대학과 미국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37년 동안 공부와 강의를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은 안성에서 후학을 양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께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작년에 예수님은 신이 아니시고 인간이다 라고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배운 목회자들이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라는 것인데 그 대형교회 목회자들 약 1000여 명 되는 제자 목사님들이 거기 와서 수십 년 동안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순간 900명이 잘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100명 정도는 아직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17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하고 얼마나 다른지 17개의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잔잔한 설교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잖아요. 인자한 모습, 겸손함까지 갖춘 그 목사님의 성품이 거짓을 말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학대 교수였던 권사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답답했지만 이상하게 걱정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으니까요. 권사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지만 권사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친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지난달 4월 초 잃어버린 양을 안고 계시는 피아노 위에 예수님 액자를 보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네 옆에 한 사람도 구원을 못 시켰니?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랴부랴 인터넷을 뒤져보았습니다. 이단 상담 과정이 총신대에 있더군요. 입학 시기를 놓쳤지만 사정을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알고자 했던 것과는 상관없는 신천지 안상홍 안식교 강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고 목사님께서 강의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두 가지 신앙이라는 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얕은 책이라 부담 없이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읽고 두 가지 신앙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이상의 마침표는 없을 듯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의 예수님 신성 부인이 모르긴 몰라도 어디 그분 한 분 뿌리겠습니까? 싶습니다. 이단 상담을 공부하면서 혼탁한 이 시대와 이단들의 행태가 생각을 뛰어넘는 것에 놀랐으며 제 믿음은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단단한 구원의 확신에 바로 설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 세미나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강의하는 교수고 구원론, 중생, 거듭남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론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거듭남의 경험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론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거듭남에 관한 강의를 듣고 그때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구원이 기초라고요? 구원이 기초예요?
구원이 기초면 기초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기초를 설명 좀 해주세요, 나한테. 구원이 기초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나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 기초에 대해서. 기초요? 목사님이 구원 얘기만 한다고? 그럼 이렇게 썼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구원을 강의했던 제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으로도 선을 행함으로도 직분으로도 봉사로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심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 구원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삶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간직하며 열심히 구원을 강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중국에 강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강의는 기존 했던 강의를 대신해서 고 목사님의 두 가지 신앙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고 목사님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제에게 메일 하나를 보내왔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성경 읽어진 한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전국의 집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거기 강사가 되려면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노바심에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만약에 성경 읽어진의 내용을 강의하는 강사가 내 책과 내가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하면 성경 읽어진에 그분이 쓴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절로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조심, 글자는 쓰지 마시고 말로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성경 읽어진의 구원론을 강의하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개론을 설명하고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총신에 가서 거듭남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강의한 내용은 인천 성산교회 고 목사님이 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성산교회 연락해서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라고 강의를 했고 그렇게 강의하겠다고 아주 인격적으로 진솔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 중요한 것은 히브리 때에서 30년 동안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의 그 유명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목회자 선생님한테 배워서 전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에 다니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정작 강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을 걸고 중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 목회자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목자를 분별하라.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써놨어. 신천지, 안상홍, 정명서, 도교, 문서, 여호와증인, 안식교 이런 이단들은 김풍일이라든가 온갖 이단들은 드러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싹군과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 그랬어요. 뭐하라? 분별하라. 얼마나 하나님 자상하세요? 우리는 분별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만 걸어놓고 목사면은 그냥 두 손 들고 아멘이고 축복하고 교회 다니고 관계없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 하나님은 아시죠. 그걸 끝나. 성경에 너도 하라라 그러는데 첫째, 한 번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했냐면은 수십 년 동안 신앙사라고 성경 66권을 강의하는
이런 리더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는데 혹시 그 중에 나 한 명 아니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럼 2번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이라도 성가대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번 정도는 내가 진짜 거듭난 건 맞아?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찬양해도 듣지 않습니다. 목자 오늘 분별벌인데 첫째, 참 목자, 주님께서 위임하신 선한 목자의 특징 5가지를 주님께서 알려줬어요. 저번 시간에 이 5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틀리면 하나님이 보낸 목자가 아니야. 싹꾼이고 거짓 목자고 악한 목자고 나하고 관계없어. 아무리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 21권을 전해도 첫째, 복음이 분명하고 복음을 잘 전해야 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말고 적용되어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해야 되고, 그 두 번째가 그 목회자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 상담을 했더니 그 영혼이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2가지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라 그러잖아요. 네 번째,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먹으리라. 이 기동은 저 기동은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이 집사 저 집사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참 목자를 만나면은 말씀의 꼴이 풍성할 거야. 갈급함이 사라질 거야. 목마름이 사라질 거야. 나가도 들어가도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케 하리라. 5번째, 이리가 오는 것을 대처하고 막고 이리의 입에서 사자 입에서 이단의 입에서 거짓 교리에서 끄집어내서 개종시켜 하나님 백성 삼게 할 거야. 이거 내가 보낸 목자야. 이단 상담은 은사 있는 사람이 한다고요? 이단은 하나님은 안다고요? 이단 상담하면 교회 부흥 안 된다고요? 5가지 요소가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써놨어. 이 5가지 요소가 있으면 내가 보낸 목자란다. 선한 목자란다. 참 목자란다. 이 5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내가 보낸 목자가 아니고 나를 써먹을 목자란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 분별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양과 자기 목자를 무슨 말이야?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인지 알 수 있냐? 성경에 써놨어. 알 수 있도록.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자기 목자를 분별하는 법. 첫째, 보세요. 2절 볼까요? 오늘 본문에. 자, 성경 잘 읽어보세요.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구원은 하나님만 알아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나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나도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르고 그냥 너도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기꾼들 때문에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해놨어. 그 누구도 거짓말 못하도록. 볼까요? 또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지라. 보세요. 자기 양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서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네. 양들이 자기 목자들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대요. 그러나 거짓 목자의 음성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따르지? 아니 한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아요. 자, 보세요. 13절도 볼까요? 11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한 목숨을 버리고냐. 싹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건 저가 싹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 싹꾼이 까닭에 이단 상담하지 않을 것이다. 이단을 방치해둘 것이다. 이단을 대처하지 않을 것이다. 이단에 관한 얘기도 않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보낸 양 목자도 아니고
그리고 제 양도 아니 까닭에 이리가 먹든가 사자가 먹든가 늑대가 먹든가 이만희가 먹든가 안상우가 먹든가 통일가 먹든가 정명성이 먹든가 이단에 빠진다가 말든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다. 근데 보세요.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사꾼이 까닭에 돈 월급쟁이 때문에 그 말이에요. 사꾼이 말은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목회할 것이다. 양을 돌아보지 아니. 그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시리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목자가 양을 부르니까 그 음성을 듣고 양이 자꾸 목자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절절 쫓아와.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양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따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자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음성 외에는 듣지 않습니다. 내 양들은.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말이 그럼 옷을 바꿔 입어봅시다. 그래서 목자가 입는 옷을 이 사람이 바꿔서 입고 이 사람이 입는 일반인 옷을 목자가 입었어. 그리고 양 속으로, 양 우리 안으로 목자의 옷을 입었던 그 사람이 가서 불렀어. 그랬더니 다 이것들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멀리서 양의 이름 불렀더니 그 무작위로 그 양떼들이 그 음성을 듣고 오더라는 것이 실제로 확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자녀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리고 나가 예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성상교회 본인은 위임받은 목자의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고 목자는 내 양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음성을 듣고. 무슨 말이냐, 설교 말씀을 듣고. 뭘 듣고? 우리 주의자 전도사님이 주의를 할 때 내가 여기서 주의하면 저분이 나 볼까요 안 볼까요? 대원들이 봐요 나를? 여기서 막 주의하고 있으니까 같이 여기 사는 거야. 그래서 저분이 이쪽 보다가 주의의 인도를 받다가 갑자기 목사님의 인도를 받을까요? 잠깐 눈이 찢어진 사람 살짝 볼 수는 있어. 그래 계속 보진 않아. 다시 돌아가 버려. 왠지 주의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의 양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려, 믿어져, 순종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위임받은 목회자가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한 번만 들어도 안답니다. 예수님의 양떼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말씀을 들으면 그 양들이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그 목자에게 예수님 위임이 있는데 위임된 그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믿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목자를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들려오면은 목자의 양이구나 깨달아. 그렇다면 목자는 자기 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니, 신기하잖아요. 양은 목자를 안다고 쳐. 뭘 듣고? 말씀을 들어보고. 근데 목자는 어떻게 양을 알 수 있느냐? 양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반응한 거 보고 알아. 구원 받은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거 찾으면 밤이 새니까 찾아볼까요? 먼저 26절 볼까요? 26절. 목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목자가 자기 양을 분별하는데 보세요. 26절에. 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복음이 안 들려. 그럼 안 들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안 들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가든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자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안 들리면은, 아하, 복음이 안 들리면 복음의 반대편에 서는구나. 잘 볼까요?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강조와 이것도 집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아무개야 이렇게 이 음성 듣기를 귀신 들어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육안으로 육적으로 내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언제까지 들려줬냐? 성경 66권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들려줬는데 기록 딱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의 종결성, 계시의 충족성, 계시 종결 끝났습니다. 충족 다 끝났습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나를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준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단들 신사도 신비주의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렇게 음성 듣지 말고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자, 무슨 뭐라는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목회자가 자기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양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알았대, 자기 양들을. 목회자가 자기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메시지에 반응을 보여. 참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면서 목자는 뭐라고 하는 보세요. 아니요,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귀가 발달된 동물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 한 번만 들어도 들린다는 거예요. 전해줘도. 그래서 주님의 양들은 복음을 한 번만 들어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깨닫고 알고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에게 대드는 양이 있어요. 이거 다 댐벼든다 그러잖아요. 까네, 치네, 댐비네 막 덤벼드는 거 있잖아요. 막 구태타 일으키고 막 이런 사람들. 여기 나오잖아요. 10장 26절에.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늘 나는 싹꾼인가?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나는 염소인가? 양인가? 자기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전하세요? 21절에. 혹은 말하되,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여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리니까 귀신 역사라고 그래버리고 이단이라고 그래버리고 막 이런다. 결국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날도 목회자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목자가 아니면 그걸 까는 걸로만 들립니다. 자, 공격으로 들려요. 참 신기해요. 말씀 하나하나가 공격으로 들리고 까고 자기를 치는 것처럼 들려. 그러면 정리하세요. 보따리 챙기세요. 왜 남의 목자 와가지고 젖을 먹으려고 남의 젖을. 자기 목자 찾아가세요. 저는 오픈된 목사입니다. 참 목자와 선한 양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행복입니다. 어떻게 만나요? 복음을 통해서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마음에 닿을 때 목자를 만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강단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가 사요나랍니다. 나고 무슨 소용 있겠어요? 무슨 소용 없는 거는 두 번 치고 공격하고 때리는 걸로 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세운 목자를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분별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세운 목자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착가닥 하거든요.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인생에서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코가 막혀가지고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래,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교회에 나왔더니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 중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소생케 되어져서 그래, 신앙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죄종을 통해 나에게 또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생은 살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 라고 답을 얻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자기 목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할 뿐만 아니라 나가도 들어가도 꼴을 먹게 하리라. 인생의 해답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에. 그런데 기가 막히게 목자의 양들은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마치 자기 심령과 자기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 왔다 간 느낌이 들어. 꼭 마치 내 영혼 속에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CCTV를 달아놓은 것처럼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사건과 생각들을 낱낱이 강대상에서 선포해. 한 번도 목사님 만난 적이 없는데 나를 알아. 어느 날은 나보다 목사님이 나를 더 잘 알아. 이렇게 웃는 사람은 전과자입니다. 맞아요, 목사님. 그랬었어요.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웃는 거고, 한 번도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에 해답을 얻은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자기 목자를 통해서 말씀 들으면 반드시 영혼이 소생케 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목자가 강단에서 어느 날은요, 서 있는 건 봐도 눈물이 나. 참, 그렇다니까, 그래. 참. 신기한 거야. 목사님 설교 한마디도 안 하고 강대상에 서 있어. 그래도 자기 양은요, 가면서 그래.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그래. 진짜야. 농담인 것 같다고? 웃기고 있어요. 집에 가면요, 아빠 있고, 언니 있고, 누나 있고, 할머니 다 있어. 명언이 딱 집에 들어와. 아무도 없네. 그래, 엄마 없으면. 참, 나 웃기고 있어. 아무도 없대. 그래서 아빠도 있고, 누나 있잖아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아무도 없긴 마. 교인이 10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모이면은 아무도 없네. 그래. 우리는 뭐냐? 목사님 어디 계셨어? 중국에 이번에 선교 갔대. 그래? 갑자기 화장실에 가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다 막 벌리로 가버려. 어느 날은요, 목자가 서 있는 것마다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삶에 소망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먹을 것이 없어 엄마가 옆에 있기만 해도 자녀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선한 목자의 설교를 들으면 신기한 일이야.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걸 느껴져. 지금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위임받은 목자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며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 싹군, 거진, 악한 목자를 만나서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느껴 자기가. 선한 목자가 전한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 메시지 듣는 순간에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느껴. 악한 목자, 싹군 목자, 거짓 목자가 말씀 전하잖아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하나님과 멀어짐을 느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시집 보내려고, 장가 보내려고 자기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는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그래. 그래서 엘리에셀이 주인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그대로 응답이 됐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 우물가에 어떤 소녀가 양을 물을 먹이거든. 그
그가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데 진짜로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의 부인 될 이 박정은이가 아니에요? 또 괜히 박정은 사모님이고, 아니,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에게 뭐라고 얘기했길래 뻥! 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서 부모님이 하는 말이, 나 처음 본 이 할아비 엘리에스를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야. 언제 봤다고 이 할아비를 따라가. 예, 우물가에서 만나서 금방 봤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부모님에게 자초지정을 쭉 설명을 하니까, 아, 그랬군요. 그러면 며칠 여기다가 놔두고 다음에 며칠 지나서 가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가부간의 결정을 리브가의 딸에게 맡깁시다. 엘리에셀이 그래. 딸이 하는 말이, 여자는 얘들은 키우지 못 소용없어. 딸려면 시집가면 그만인데, 아니 20년 동안 키워놨더니 하는 말이, 어떻게 할래? 좀 부모님이랑 같이 며칠 더 살다 갈래? 아니면 바로 갈래? 바로 갈래요. 그때 노래가 너무합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거든 사실은. 아니, 엘리에셀이 시아버지와 신랑 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초행길을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그리고 처음 본 할아버지를 따라서 집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을 향해서 나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한참 가고 있는데 이 리브가가 후회를 했을 거예요. 야, 이 할아버지가 전해주는 신랑과 시아버지 될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 그리고 설사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 잘해준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는데 혹시 속은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엘리에셀이 3일 예배를 드려. 3일 예배를 드리니까 또 리브가가 힘을 얻어서, 내가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지? 내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준다는데. 그렇게 해서 드디어 신랑과 시아버지 될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시아버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신랑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엘리에셀이 전해준 메시지 하나 달랑 듣고 메시지 들을 때마다 신랑을 그리워하는 마음,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 시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왜 이게 가능할까요? 시아버지와 신랑이 보낸 엘리에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님, 엘리에셀의 보혜사 파라크로토스라는 의미거든요. 교노자, 옆에서 돕는 자, 함께하는 자잖아요. 성령께서 주의 복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랑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울어. 이게 이런 일이 있으냐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2000년 전에 계신 분인데 울어. 신랑 보고 싶다고. 오늘 찬송가도 그래. 그러면서 혼자서 지 혼자 그러는 거야. 하나님 본 적도 없는 지 혼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적 있나요? 이런 적 있었나요? 하나님 만났나요? 하나님 보여요, 만나게?
2000년에 계신 예수님 봤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위임시켜준 엘리에셀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엘리에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해준 그분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소식 듣고 울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격을 하면서 살아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남편이 알아 속을 새겨. 예수 믿으면 다냐고. 예수 믿는 것이 그만 골거리냐고. 너 속은 거야. 고목사한테 쇠뇌당한 거야. 여러분을 쇠뇌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프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프가 알아요. 근데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줬던 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저 목회자가 세뇌시킨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시고 총과 집에 없고 신랑 예수님도 없는데 혼자서 방방 날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집에 가면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해.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수예배 습관을 쫓아서 종교인이기 때문에 또 와. 그런 수예배를 드릴 때 또 신랑 신부에게를 강대상에서 또 소식을 전해줘. 그러면은 성도 그런 거야.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주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감격해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가. 강대상에서 선포된 이 메시지가 내 인생에 해답을 주는 거 안 주는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좋으신 하나님 믿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세운 목자가 맞아.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 듣는 순간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가 임하고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레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목자라면 그건 가짜입니다. 싹군, 거짓 목자, 이단이든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목자를 만난 양과 만나지 못한 양의 상태는 어떤가? 세 번째입니다. 첫째,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은 가장 불행한 양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상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이임해 준 목자를 자기 목자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방황해. 그리고 늘 줄이고 목말라.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 날 경동시장에 가가지고 장을 볼까? 그 설교 듣고 아니면은 주안에 있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볼까? 이 인터넷, 저 인터넷,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평생 돌아다니면서 방황을 제가 잘 압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목적 없는 양은 유리하고 방황한다고 마태복음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처럼 불행한 양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찾으셨죠? 몇 장?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병든 것도 고침받고 질병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 다 받았어. 그런데 자기 목자가 없어. 목자라고 인정을 하잖아. 보세요.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뭐하리라? 유리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줄이는 삶을 살리라. 큰 메시지에 갈급해 있고 영적 목마름 때문에 갈증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오늘은 이 기도원으로 갈까요? 내일은 저 기도원으로 갈까요? 오늘 저기 가서 안수 받을까요? 오늘 저 선교사한테 갈까요? 오늘 저 봉사한테 갈까요? 오늘 저 교수님한테 갈까요? 오늘 저 목사님한테 갈까요? 평생을 유리하며 방황하리라. 메시지에 풍성함이 없어. 옛날에는요 70년대 80년대는 성도들이 유리하고 방황했는데요 2000년대는 지나면서
지금은요, 목회자들이 유려하고 방황해서 목회자 세미나만 하면 구름대처럼 목회자가 몰려와. 평생 동안 목회자들이 전국에 세미나 쫓아다니라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 일주일 내내 봐도 목사님 찾기 힘들어. 수요일날 외에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집회 가야지. 월요일날은 오랜만에 가지. 화요일날은 화가 나서 가지. 목요일날은 목이 말라서 가야지. 토요일날은 토하러도 가지. 예. 개척교회 목사부터 시작해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없어요. 저한테 나한테 그러대요. 전사님, 총신대 교수, 히브리 헬라어 교수님 나한테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무개 교수입니다. 근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래. 우리 교회에 2번이나 3번인가 모셨어. 태양이 빛나는 그분이 계시 오셨는데, 목사님 설교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천당 밑에 분당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이 3,000명, 5,000명 부흥시켜놓고 50대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대. 이유를 물어보니까 2가지 현상이 일어났대. 하나는 목사님이 스스로 성도를 속일 수 없다. 왜 속일 수 없냐? 더 이상 전할 메시지가 없다.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고, 또 하나는 장로님들이 평생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살해해드릴 거니까 다른 목사님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씻어요. 그래. 그래서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준비하세요. 그래서요. 어떻게 준비해요? 그랬더니 중앙일보, 국민일보, 조선일보 모든 아침이라면 신문을 파가지고 짜집게 가지고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 풍성한 자료를 만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수님, 제가 영어를 하고 싶은데 영어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와이프가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해요? 지금도 설교가 길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영어까지 하면은 그 목사 똑똑이가 잘난 척 해가지고 영어 한마디 섞고 또 한국말 한마디 하고 이하를 들고, 그럼 우리는요 노동자 수준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알아들으셨는지? 예. 유리하며 방황하리라.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말씀에 충족이 안 돼서 목회자도 방황하고 교인들도 방황하고 계속 방황하네. 말씀을 줄이는 사람 양떼가 말씀이 그냥 흩어져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봉에 저 봉에 전국에 다니면서 세미나에 돌아다니고 나중에 이단에 빠져버린대. 한국의 신천지한테 빠진 목회자들이 350명입니다. 정명석에 빠진 통일교회, 다락방에, 구원파에, 이단에 빠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김세훈이라고 홀로신학교 조직신학 교수고 총신대도 물론 쫓겨났지만 그분이 한국의 목회자들만 상대로 말씀을 전하는 아주 대단한, 김세훈! 그런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 전국의 학자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은 잘못됐다는 거야. 두 번째, 최근에 뭐라는 줄 아세요? 인터넷에 가면 다 나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리고 구원은 이루어나가야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 청신대 교수, 훌로신학교 그 교수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34장 볼래요? 구약의 예언되기는 뭐라고 예언됩니까? 에스겔서 34장 보세요. 5절에 4절부터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냐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않냐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않냐며 쫓긴 자를 돌아오지 않냐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냐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 다스렸다. 율법으로 행위로 보세요.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목 없어? 자기 목자가 없어. 그러니까 줄여. 그러니까 그것도 흩어져. 뭘 먹으려고? 말씀 먹으려고. 흩어지면
흩어져서 모든 등신 이 땅에 밥이 되었다. 내 양의 무리가 모두 상가가 높은 내 무리에 와다 무리를 얻고 나의 양의 무리가 저침에 흩어져서 찾는 자가 없도다. 그럼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 내 양의 무리가 노래거리가 되고 모든 등짐승이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다. 양을 등짐승이 뺏기는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목자가 없는 양은 이단에 빠지게 된 비극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이고 잘 돌보면 양을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국의 신천지가 이 기독교를 장악하려고 추수꾼을 파송해서 중안에 있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감리교, 서울에 이 합동측 한 8,000명 모인 교회를 먹었습니다. 왜 이단이 그런 줄 아십니까? 이만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번에요? 한기총 회장 공청회 토론회 하자. 나오라! 아무도 못 나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다음 주에 이 합동층 총회장, 총신대 교수들, 이단 상담 소장들 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만희, 우리하고 공개 토론하자. 나와라. 만약에 나오지 못하면 넌 재림주도 보혜사도 하나님도 아니고 가짜 사이비 집단 그냥 썩을 놈이야. 이거 기자회견 우리 교회에서 할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한테 이만희 뭐라고 나하고 공개 토론하고 나오라고. 한 분은 나한테 베드로 지파 장을 데리고 온다고 연락이 왔어. 내가 이만희하고 토론을 할 거니까 이만희를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은 합동쪽 총회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까? 지파장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파장 데리고 와라. 베드로 지파장. 그랬더니 녹음해도 됩니까? 그러더라고. 녹음하라. 약속 지키세요. 그 대신 우리 신천지 교회인과 성산교회를 앉혀놓고 토론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나도 녹음할 거니까 당신 와라.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한테 이러더라고. 난 당신 안 올 것 같은데 당신이 거짓말하지 말래. 지금 3년 됐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 전부 다 사입이 거짓말들입니다. 이게. 여기 혹시 추수꾼 이단들 여기 혹시 왔으면은 이만희한테 가서 꼭 전하세요. 이만하면 됐다고. 왜 한국 교회를 개무시한 줄 아세요? 목사들이 모른다는 거야.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말씀 모르니까 한번 붙잡는 거야. 근데 다 죽겠다는 거야. 목회자들이든 성도들이든 기독교가 뭔지 캐톨릭이 뭔지 안식교가 뭔지 이단이 뭔지 생각조차 안 하다가 한국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양이 들짐승의 노력거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목자가 없이 유료고 방황하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보세요. 내 양이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는 자가 없도다. 양들이 목자 인도를 받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목자 없는 비극은 양들의 방황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들은 방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양들의 가장 큰 비극은 방황입니다. 말씀의 방황, 신앙의 방황, 교회의 방황, 인생의 방황, 영적인 방황, 나의 삶의 방황. 성도들에게 비전 제시를 바로 하고 따르게 하는 목자가 이 시대에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이임식이 나옵니다. 무슨 목사 이임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지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가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님이 전해서 복음으로 구원받았던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해서 목자로서 양을 복음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겠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목자가 진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목자를 만난 양은 행복합니다. 보세요. 에레미야 31장을 찾아보세요. 이건 찾으셔야 돼요. 에레미야 3장 15절에 보세요. 하도 싹군 거짓 목자, 이단들,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 이것들이 바글거리니까 하나님이 써놨어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어떤 목자를 보내는지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려니 그들이 복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웠던 보이는 목자들, 이임받은 목자들이죠.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복음 전해서 죄상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말씀을 전할 때 양으로 생명으로 또 풍성에 나가도 들어가도 꼴을 묶고 영적인 방황을 끝나게 해주는 그런 목자를 보내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목자를 만나게 되면 양은 반드시 구원받고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기적은 안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묻습니다. 성삼교회를 떠나겠느냐? 그럼 여러분 대답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이 교회에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죠. 구원받지 못하면 가려고 교회는 어디든지 좋고 가까우면 좋겠죠. 그럼 목사 다 똑같고 모든 종교는 똑같겠죠. 이렇게 하겠지.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입니다.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양은 자기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주님의 양이 아니므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 믿지 않아도 주님의 양이 있는데 주님의 양들은 주님을 믿었어요. 그 양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혈루증 걸려인 한 명의 문둥병자, 우물가 여인, 삭개오, 죄인들, 장녀들, 거름뱅이들, 잘나고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요? 죄짓고 병들고 가난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외층에 있는 이 사거리 출신들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 너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성도가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자기가 참 목자를 만났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성도는 행복한 성도요,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영적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이는 목자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하라고 이임을 시켜줬는데 그 이임된 그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가 믿어지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변화된다면, 그래서 이 목자가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확신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명언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까요? 마귀 같은 목자라도 충성하는 교인이 있고요, 주님 같은 목회자라도 유다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자기 목자를 찾는 것은 외모로 겉모습으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복음,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도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가셔야 됩니다. 청신 때 공부했던 그 성경 강사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의 강의를 첫 강 듣는데 속상하고 화가 나고 뛰쳐나가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까불어, 목사가? 인격도 없는 거 같고, 강단에서 막 방방 뜨고, 마이클 잡고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니까 자기 차이지가 자기는 얌전하고 겸손하고 차분하고 말 한마디 또박또박 그냥 이렇게 하는 스타일을 지가 했는데 이 양반은 이거 무슨 목사가 저런 게 목사예요. 그래 나한테 전화로. 그리고 설교하다만 긁어대고 막 그러니까 무슨 목사가 저러냐고. 난 자기는 체질적으로 이런 목사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거듭남이라는 모시가 중생하는 물과 성령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을 살리는 예수께서의 말씀을 쭉 전하는데 야, 뭐 이것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인격과 윤리와 도덕과 예모와 학벌과 학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복음이 없으면 가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가 구원받지 못한 교인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자 훈련 받으면 이건 죄입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는 자기가 알아서 그런 거예요. 구원 상담에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성장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데 구원론도 모르고 강의를 했고 구원 상담을 했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거야. 나를 보고 싶어 너무 환장하는데 우리 교인들 옆에서도 안 봐. 왠줄 내 양이 아니 가자게 그러잖아.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 가지 확신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 둘째, 목자에 대한 확신. 셋째, 교회에 대한 확신. 이게 순서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줬던 목자에 대한 확신이 와. 확신이 오면 그 목자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대한 정착, 확신을 갖게 돼. 구원받지 못하면 목자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없이 살다가 유리하고 방황해. 구원의 확신, 목자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목자가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로 말씀으로 인도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하나에 7,000원입니다. 청년부에서 성교 자금으로 팔고 있으니까 2,000원 남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70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제가 목자에 관한 시편 23편을 지금 2달째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컵을 하나 구입하고 있다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우연찮게 물을 따라 마시는데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목자라는 글을 딱 보는 순간에 그때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지. 그리고 이 컵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롭게 소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